안녕하세요. 이러저런 이유로 마이크를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동영상을 올렸더니 몇몇 분께서 이게 뭐 잘 들리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그래서 마이크를 쓰면은 좀 잘 들릴까 싶어가지고 일단 뭐 있는 마이크니까 활용을 해서 해보려고요. 한동안 우리가 사성제를 중심으로 또는 뭐 사성제를 시작하기 이전에 법이란 무엇인가 해서 만호의 대상인 법이 존재라고 불릴 수 있다. 그랬을 때 존재라는 것은 형성되지 않은 것. 그래서 열반 한 가지인 무위법 그리고 상락무화의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무상고무화의 특성을 가지는 유위법이다 이렇게 유위법과 무위법으로 존재를 분류를 했고요. 그렇게 분류를 한 상태에서 존재하는 곳의 실상이 바로 이것이다. 부처님께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반 한 가지인 무위법을 제외하고 나면 모든 것은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가지는 유위의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의 실상 그대로를 알고 그 실상에 부합하는 삶을 살면 참으로 괴로움이라는 것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존재에 대해서 실상을 보기보다는 오해 가운데 살아간다. 오해라는 것은 뭐 대표적으로 상락, 아정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랬을 때 생겨나는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거죠. 존재를 실상대로 진리에 부합하게 보지 못하고 오해를 하니까 상락아정이라는 이 오해의 관점에서 우리 삶에 괴로움이 생겨나더라. 그런 거였죠. 괴로움의 문제가 이렇게 법에 대한 오해라는 데서 발생을 하는데, 그런가 하면 사실은 진리 그대로 존재의 실상을 본다고 해도 거기에도 괴로움이 사실은 내재하고 있죠. 왜냐하면 무위법인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 유위법은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무상하기 때문에 불만족한 결과가 생겨나는 이러한 존재에 내재하는 괴로움을 우리가 발견을 했던 거죠. 그렇게 놓고 보니까 존재의 실상을 보느냐 못 보느냐 해서 못 보는 경우에 생겨나는 오해에 의해서 생겨나는 괴로움 하나하고, 존재의 실상에 진리에 부합하는 삶을 산다 해도 내재한 괴로움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괴로움이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뭐 이런 이야기는 뭐 그런 거죠. 불교가 한마디로 하면 뭐냐 라고 할 때 부처님께서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할 뿐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할 때 존재를 실상을 보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는 오해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이 있고, 이 부분을 잘 다스려서 존재의 실상을 본다 해도 존재에 내재하는 괴로움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괴로움이 두 가지로 정의되기 때문에
해야 할 일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두 가지로 정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한 가지로는 존재의 실상에 대한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오해에서 생겨나는 괴로움,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아야 하겠다라는 첫 번째 할 일이 생겨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이제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았다 해도 내재한 괴로움이 있으니까 이 내재한 괴로움을 소멸하는 일, 이것이 두 번째 할 일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뭐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할 일을 해서 마치는, 할 일을 해서 완성하는 어느 단계가 있을 것이다. 이 해야 할 일을 해서 마치는 것을 경전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한 부모님, 요 해야 할 일을 해서 마치는 거, 요거 뭐라고 하나요? 요거를 깨달음, 이렇게 말하죠. 예,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해야, 우리 알아되는 과정이 설명할 때 보면은 해야 할 일을 해서 마치고, 이렇게 나오죠. 청정보백을 다 마치고. 그러니까, 존재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괴로움이 두 가지로 설명되니까 해야 할 일도 두 가지로 정의가 되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을 해서 마치는 것으로의 깨달음도 두 단계로 정의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난 몇 주의 수업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봤죠.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 이것은 존재의 실상을 보아야 합니다. 진리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거였잖아요. 그랬을 때 이 해야 할 일 1번을 해서 마치는 것으로의 첫 번째 단계의 깨달음, 요것을 우리가 중도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 이 중도로 설명되는 첫 번째 깨달음의 단계를 설명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법의 실상을 본다 이래야 되니까 법안을 증득했다, 법안이 열렸다, 이렇게도 말하고, 요 동일한 이야기를 사성제를 꿰뚫었다, 사성제를 관통했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그러면 이렇게 법안이 열려가지고 사성제를 꿰뚫었다, 관통했다 하는 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견해를 구족한 사람,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 견해를 구족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이런 불교에서 말하는 범부 중생을 벗어나서 아라한으로 나아가는 성장의 단계, 요 성장의 단계를 네 단계로 구분해서 말할 때 그 최초로 성자의 위에 오른 사람, 예류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수다원이라고도 말하는. 그러니까 법에 대한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 가운데 첫 번째로 법에 대한 오해, 실상을 보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는 이 괴로움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 생겨났다. 실상을 보아야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실상을 보아야 한다라는 첫 번째 할 일을 해서 마치는 것으로의 첫 단계 깨달음, 이것은 법안이 열리는 것이다. 사성제를 깨뜨리는 것, 사성제를 관통하는 것이다. 견해를 구족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예리우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단계가 초전법륜경의 시작에서 나는 까마, 외적 대상에 대한 욕망이라는 하나의 극단과 고행이라고 하는 하나의 극단, 양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는 팔정도다. 팔정도는 고진멸도 사성제 가운데 도성제라는 쓰임새를 갖는다. 뭐 이렇게 설명되는. 그래서 중도를 깨달아서 팔정도를 실천하는 여기까지의 단계를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음의 단계로 본다. 예유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의 괴로움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았다 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무위법인 열반을 실현하지 못한
유비적인 존재다 보니까 우리 존재 자체에 내재한 것으로의 괴로움, 무상고무와 무사하기 때문에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불만족을 겪어야 하는 이러한 괴로움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 내재된 괴로움을 소멸해야 하는 할 일이 있다. 요게 두 번째 할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을 해서 마친 것으로의 두 번째 단계의 깨달음이 시설되는데 이 깨달음이 뭐냐 하니 완성하는 거죠. 완성해서 아라한을 성취하는 거.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하고 아라한을 성취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초전법문경에 의하면 분명히 이제 초전법문경의 시작은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해가지고 중도는 8정도고 8정도는 고진멸도 사성제 가운데 도성제라고 하는 쓰임새를 갖는 거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이 경전의 마지막 뒷부분에 가서는 이 사성제를 3번 굴린다 이런 말이 나오죠. 3전 12행 우리가 경전에 그대로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랬을 때 부처님은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성제를 3전 12행 3번 굴려서 확실하게 수행에 마쳤을 때 나는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을 선언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된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으로 두 번째 단계의 깨달음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존재의 내재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의 두 번째 할 일을 해서 마친 것으로의 깨달음, 완성된 깨달음은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아라한을 성취하는 그래서 이제 아라한이 되는 건데 그 깨달음의 표현을 사성제의 3전 12행 이렇게 부처님은 설명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불교를 보는 큰 시각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있고 지난주에는 사실 이 이야기를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불교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요것들 그죠? 법,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 보니까 이 존재의 실상을 보느냐 못 보느냐 실상에 부합한 진리에 부합한 삶을 사느냐 진리에 대한 그러니까 실상에 대한 오해에 의해서 괴로움을 만들어가면서 사느냐 요렇게 시작해가지고 괴로움 2단계 해야 할 일 2단계 깨달음 2단계 해가지고 교리적인 그 체계성이 갖추어지는 거 요거는 이건 불교를 보는 참 큰 시각이다. 이 시각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성제가 있어요. 사성제를 모르면 뭐죠? 사성제를 모르는 거. 무명. 예, 사성제를 모르는 거를 무명이라고. 요거 우리가 지난번에 경전까지 다 확인을 시켜드렸던 거죠. 무명 이러면은 12용기에 대한 분석경에서 고를 모르는 거, 집을 모르는 거, 멸을 모르고 도를 모르는 고집멸도 사성제에 대한 무지 이것이 무명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었죠. 무명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 되나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이렇게 되고 행이 있으면 요 무명과 행을 조건으로 우리가 말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무명과 행 때문에 무엇이 생겨납니까? 탐진치가 생겨났죠. 그리고 이 탐진치가 생겨나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어서오세요 스님. 이 탐진치가 이 앞쪽에서 전개되어 온 부분은 일단 조금 생략하고 찢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양한 상태 중에서 찢다라고 불리는 상태가 쭉 전개가 되어 오죠. 그러면
사성제를 모르는 것으로의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행, 그리고 이것의 조건지어서 탐진치가 일어나면 이 찌따와 탐진치가 결합한, 즉 탐진치에 오염된 찌따, 요거를 경에서는 찌따가 탐진치에 오염된 것 이렇게 부르지를 않고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하죠. 자, 찌따가 탐진치에 오염된 상태, 요걸 뭐라고 부르나요? 예, 요게 가래죠. 가래인데 이제 이렇게 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사성제를 아는 것,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죠. 사성제를 매개로 한 12연기와 8정도의 관계, 이런 그림을 그려드렸었는데, 사성제를 모르는 것, 사성제에 대한 무지는 무명이었거든요. 사성제를 아는 것, 사성제에 대한 암, 요건 뭐였나요? 예, 정견이죠. 예. 요 정견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정견 다음에 정사유, 그리고 조금 더 나갈까요? 정사유 다음에 정어, 그리고 정어 다음에는 정어, 그리고 정명, 예, 정명, 그리고 나면 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해가지고 8단계로 된 8정도가 만들어지죠. 만약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건 사성제를 모르면 무명을 거쳐서 행으로 해서 12연기가 정리가 되죠. 그리고 사성제를 알면 정견, 이렇게 정의가 되면서 8정도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이런 상태를 놓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12연기와 8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를 시작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성제 가운데 놓고 무명으로 12연기, 정견으로 8정도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12연기와 8정도를 공부하자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12연기 중에 무명은 무언가요? 행은 무언가요? 이렇게 이제 12개를 공부해 가는 쪽으로 아무래도 공부가 진행될 거거든요. 8정도 또한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요 두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성제라는 것을 가운데 두고 그냥 모르면 12연기로 가고 알면 8정도로 가고 뭔가 이 관계성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걸 보았으니까 그럼 요 관계성에 주목해서 공부의 방향을 진행합시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내용이 12연기 전체보다는 결론적으로 12연기의 어떤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가래를 전후해서 생겨나는 행위, 업이라고 하는 것과 8정도라고 하는 것도 관계를 맺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일단 이제 12연기로는 찌따와 탐진치가 결합된 것을 애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요 찌따 자체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지난주에 우리가 업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봤었죠. 업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는 8정도에서 정업 해가지고선 그 몸의 행위 3가지를 말하기 때문에 어쨌든 업이 뭐냐 이럴 때는 8정도의 입장을 감안해서 몸의 행위를 업이라고 합니다 라는 것을 첫 단계로 봤고,
그리고는 이제 그보다는 일반적으로는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 이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봤죠. 몸과 말과 만으의 행위, 요게 업이다 이랬죠.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데 이게 그냥 불행듯이 행위하는 것이냐, 전후 관계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몸과 말과 만으의 행위의 원인 또는 주체라고 하는 부분을 보자 이랬을 때 사람들에 따라서는 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지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데 성명적으로 지금 행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도 있고, 아니면 거기 무슨 원인 조건이 있습니까? 그냥 몸과 말과 만으로가 행위하지. 이렇게 말하는 무인 무연, 요런 세 가지의 주장이 있다 그랬죠. 요 세 가지 주장 3번, 세 가지의 그 바깥길,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아니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아직까지 마음속에 내가 이러이러하게 살아가는 거, 나의 행위는 그래도 무언가 신의 뜻이 작용해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요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깥길입니다. 전생에 지은 업장이 두터워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 라고 하는 거, 이게 전생의 업이 조건으로 작용을 하지만 요것이 내 행위의 주된 원인 또는 행위의 주체, 이거 아니거든요. 그것도 부처님 가르침 아닌 바깥길이에요. 그냥 하는 거지 여기에 뭐가 필요해? 요거 부처님 제일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은 분명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찢다라고 불리는 요 마음 진짜죠.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원인 또는 주체가 되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행위의 결과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행위의 앞에서는 찢다가 원인이 된다, 주체가 된다 이랬는데, 행위의 뒷면에서 결과로는 괴로움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괴로움의 소멸, 이거 우리 하면 행복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았었죠. 이렇게 그 행위의 전후 관계를 알아보니까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죠. 왜 우리가 똑같이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신의 뜻을 원인으로 행위한다 하고, 나는 찢다를 원인으로 행위하고 이런다 그러면 신의 뜻에 의해서 행위하니까 괴로움이 생기고, 내가 나의 찢다를 원인으로 행위하니까 행복이 생겼어,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삼종 외도 바깥길이라는 것은 말로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행위되는 것은 없다 그러셨단 말이죠, 부처님이. 그러니까 누구나 찢다를 원인으로 행위한 거는 공통된 거잖아요. 이 공통된 가운데서 왜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드냐 이랬을 때 여기서 주어진 답변이 바로 무명과 행을 조건으로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키는 탐진치, 요 얘기가 결론으로 나왔죠. 그래서 탐진치가 그러니까 무명행을 조건으로 일어난 탐진치가 찢다를 오염시키면 오염된 행위 끝에 괴로움이 만들어지고, 요 탐진치를 잘 제어해서 찢다가 청정한 상태로 행위를 하면 청정한 행위에 의해서 행복을 만든다, 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일을 12연기 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길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이유는 부처님께서 그러신 거죠.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라고 하셨을 때,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라한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이 크든 작든 괴로움 속에 살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겨납니까? 요거를 설명해 준 게 12연기잖아요. 12연기가 뭐 딴 건가? 이건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우리 삶이 전개되어 가는데 그 가운데 요 사성제를 모르는 것으로의 무명, 요것 때문에 행이라는 것이 또한 있고, 이 무명과 행, 요것 때문에 탐진취가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키면 요 오염된 찢다를 가래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 가래가 원인이 돼서, 그죠? 가래 때문에 오염된 행위를 하니까 괴로움이 결과된다. 부자는 요거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뭐, 요 앞에 뭐 좀 다른 또 다른 과정들, 어떻게 찢다가 생겨나는가? 가래는 찢다와 탐진치 두 가지가 합해 있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탐진치가 생겨나는 과정만 설명하고 있잖아요.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또 앞에 부분이 있죠. 다 합치면 12연기가 되죠.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측면에 좀 집중해서 보자라고 하니까 찢다가 생겨나는 부분은 조금 덮어두고 그건 뒤에 공부하기로 하고, 탐진치가 이렇게 사성질을 모르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해서 가래가 되었다. 그래서 괴로움을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 거죠. 여기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지난주 수업 끝날 때 가서 요 얘기 했었죠. 자, 요렇게 이제 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고, 그때 이제 우리 요 얘기는 참 하나 짚어 가야 되겠죠. 방금 우리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사성제를 꿰뚫는다. 사성제를 관통한다. 달리 말하면 사성제를 아는 거죠. 사성제를 관통하지 못했다, 꿰뚫어지 못했다, 이러면 사성제를 모르는 거겠죠. 그런데 그거와 같은 말이 뭐냐 하면 법안의 증득, 이 얘기를 했잖아요. 법안의 증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법의 실상을 보다, 이 얘기였죠. 법의 실상이 뭐냐 하면 무상고 무하죠. 요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중요한 표현 하나는 익혀야 되는 것이, 사성제를 모른다 라고 하는 무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바에 의하면 존재의 실상이 무상고 무하라고 하는 요거를 모르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뭔가요? 존재에 대한 오해, 상가가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가 내 내면에 깔려있는 것, 요거 무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를 무명을 상가가정이라는 내적인 것으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쓰는 표현, 상가가정이라는 전도된 쌍냐, 전도된 내적인 과정에 토대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면 행위죠. 그때 탐진치가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킵니다. 요 얘기, 요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건 꼭 좀 기억을 하기로 하자고요. 자, 요렇게 놓고 요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업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봅시다 라고 했으니까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이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신구의 삼업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신구의 삼업을 조금 확장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보자. 이러니까 어떻게 정리를 하냐 하면, 몸으로 행위하는 것을 보통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하죠. 살생, 생명을 해치는 것; 투덕, 주지 않는 데 갖는 것, 훔치는 것; 사음, 삿된 성행위, 말로 하는 행위. 요거를 또 4개로 나누죠. 그래서 거짓말, 망어, 양설. 재미있는 표현이죠. 혀가 2개야. 혀가 2개라 가지고
여기 지금 스님한테는 스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옆에 이모부님한테는 거부님 어쩌고저쩌고 하는 혀가 달라! 혀! 서로 다른 혀를 가지고 두 분한테 각각 말을 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두 분이 서로 쳐다보지든지 그런 거 양설, 이간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재밌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뭐 악구, 뭐 쌍날 욕하는 거죠. 그리고 기여 해가지고 잡담이라고도 하고 꾸민 말 이렇게도 말하는데 니까야적으로는 꾸민다라는 의미보다는 잡담으로 주로 나타나요. 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만호의 행위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첫째로는 간탐 이래가지고 요 간자가 인색할 간자인가 아낄 간자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욕심내면서 막 인색한 거 따지자면은 탐진치가 있는데 저 내적인 것으로 그 오염원인 탐진치 가운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만호의 행위로 드러나면 만호의 행위로 전개되면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욕심과 관계된 만호의 행위 그러면 간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진애라고 해서 진애라고 할 때는 요거 뭐 부르들 진짜에 뭐 노할의 짠가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건 요거는 탐진치의 성냄이란 오염원이 만호의 행위로 드러날 때 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거는 늘 말하는 거지만 진애라고 하는 것은 경전적으로는 꼭 두 가지로 구분해서 씁니다. 분노하는 마음, 그래서 분노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해칠 의도 뭐 이랬는데 요거 폭력, 해친다 폭력이다라는 거. 물론 이게 만호의 행위이기 때문에 해친다 폭력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직접 폭력이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생각 가운데서 만호의 행위 가운데서 해치려고 하는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폭력을 동반하는. 아무튼 이제 이렇게 진해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삿된 견해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10가지로 신고의 사목을 좀 확장해서 설명하는 것이 경에서는 참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뭐 이 10업 해가지고 이 10가지로 나타나는 업을 좀 중요하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니까야를 보면요. 니까야에서는 이렇게 10가지로 10업으로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마지막 니까야 중에서도 뭐 152개 경전 중에 수십 개의 경전에서 이 10업에 대한 언급을 하고 앙구타라 니까야에도 열의 모음 쪽에 가면 이 10업이 태반을 차지하고 그래요. 굉장히 강조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의 3업을 확장해서 확장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10가지 업이 됐죠. 10업 이렇게 되는데 이 10가지 중에서 살생토로 사고는 이런 쪽은 보니까 다 그냥 해치고 훔치고 이런 나쁜 측면으로 썼죠. 요거가 악이라. 그래서 이렇게 쓰여진 10가지 업을 10악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 기본적으로 이 악한 업을 진짜 악한 업이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제대로 악한 업을 진짜 요래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악한 업을 우리가 잘 제어해가지고 악하지 않은 뭐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거지만은 악한 업이라는 것은 업은 과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악한 업을 지으면 괴로움이 결과됩니다. 요것 때문이죠. 금방 지우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라고 하시느냐 하면 요거 좀 반대되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살생의 경우는 불살생으로, 투도의 경우는 불투도, 주지 않는 걸 갖지 않는, 불사음,
불만어, 불량설, 불악후, 불기역. 간탐에 대해서는 뭐 불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진애에 대해서는 뭐 부진 이렇게 쓸 거고, 사견에 대해서는 삿된 견해는 뭐 그대로 바꿔가지고 정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죠.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하는 거지만 이런 표현은 있죠. 진애 자체를 반대로 말할 때는 부진인데, 이때 분노를 제어하는 방법은 무엇냐라고 할 때 자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렇게 했고, 해친 폭력은 비심 해가지고 측은해하는 마음을 갖는 거. 어떻게 좀 내가 저 아픈 중생의 아픔을 덜어줄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이렇게 말하면 요거 이제 자비 이렇게 나타나죠. 먼저 이렇게 놓고 보면 멈춰있던 10가지 업을 10업인데 악한 거, 괴로움을 결과맺는 거, 이래서 10악업 이랬다면, 이제 각각 불자를 붙여서 그걸 하지 않음 이러면 10가지 업이기는 한데 착한 업, 행복을 결과맺는 좋은 업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렇게 되면은 이건 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성제를 모른다. 달리 말해서 법의 실성인 무상고 무아를 몰라서 그 법에 대한 오해, 즉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내적인 어떤 토대, 요런 상태를 무명 이렇게 부른 거죠.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그러면 이 무명과 행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나더라. 이 탐진치가 일어나서 다른 과정을 통해서 오는 다른 과정에서 이제 형성되는 찌따를 오염시키면, 탐진치에 오염된 찌따를 가래라고 부른다 했고, 일단 가래 이전에 그러니까 찌따라고 하는 내 마음이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는 괴로움이거나 괴로움이 소멸된 행복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결과를 맺는다. 이래 된 거죠. 그렇게 놓고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라는 신고의 사목을 좀 확장해서 설명하니까 10가지 업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탐진치에 오염된 찌따, 즉 가래로서 작용을 하면 12연기가 되는 거고, 그 12연기의 결과, 그러니까 오염된 찌따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이 오염된 행위를 좀 상세하게 말하니까 10악업을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10악업을 지으면 괴로움을 만든다. 그런가 하면 잘 제어해서 탐진치가 찌따를 오염치 못하게 하면 청정한 찌따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는데, 좀 상세히 말하면 10선업을 지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예. 요 얘기까지를 일단 업을 정의하는, 이렇게 되면 업이라는 게 뭔지가 좀 보이는 거죠. 중요한 내용으로 하나 놓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는 열심히 만들어오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난주 수업을 이렇게 했구나, 요번 주 수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 그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그림이 만들어져요. 요렇게 만들어지는 그림이 이제 다음번에 우리 교재를 이제 새로 만들 때, 또 이제 교재의 원고라 해야 되나요? 그렇게 사용이 되겠죠.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죠. 자, 신구의 3업, 10업의 개념 정리라고 제목을 썼는데, 그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업이라는 것은 탐진치의 조건 지어진 찌따를 원인으로 하는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 요 얘기죠. 탐진
탐진치가 찢다를 오염시킬 수도 있고 오염시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면 이렇고 오염되지 않으면 이렇고 하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에 찢다가 오염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고 조건 지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찢다는 탐진치에 조건 지어진 것이다. 그래서 탐진치에 조건 지어진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이 업이다. 이거 지난주 수업의 결론이었죠. 그렇게 놓고서 이제 그 업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신고의 3업이 있다. 그래서 신업은 몸의 행위고 구업은 말의 행위고 의업은 만어의 행위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좀 더 확장해서 보니까 신업은 살생투도 사음, 구업은 망어 양설 악구 기역, 의업은 강탐 진해. 진해는 분노와 해침 또는 폭력으로 나뉘어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견. 이렇게 해서 10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요 10가지가 사실은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이 괴롭지 않으려면 이러한 10가지 악한 업, 10악업은 제어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래서 제어해야 하는 행위로 10악업을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제어해야 하는 것을 제어했다라고 하면 이제 살생의 업을 제어해서 불살생의 업으로 해서 살생이라는 악업을 불살생이라는 선업으로 이렇게 바꾼 거죠. 똑같이 10개가 동일하게 바뀌어지니까 바뀌어진 것은 뭔가요? 제어할 행위를 이제 제어해서 제어된 행위로서의 10선업 이렇게 된 거죠. 그림으로 그대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은 제가 그 신업하고 몸의 행위 한 다음에 괄호를 해서 움직임 이렇게 적었어요. 요 의미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신고의 3업 이러면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다. 몸으로 하는 행위, 몸이 움직이면서 몸이 움직이는 이게 다 행위다 이거겠죠. 업이 말이 나오면 이게 다 구업이겠죠. 그리고 의업, 만어의 행위라는 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만어의 행위겠죠. 그렇게 이제 보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기를 10악업 이래가지고 10개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몸의 행위를 살생투도 사음 3가지로 구분을 했더니 요거를 사람들에 따라서는 몸의 업이라는 것은 살생투도 사음 3가지입니다. 그러면 살생과 투도와 사음과 관련된 행위가 아닌 것은 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경우가 좀 있죠. 그런데 요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표현하기를 그냥 10선업 이러지 않고 제어해야 하는 것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서 제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차도 한잔 마시고 이런 게 다 몸의 행위죠. 신업이거든. 제가 이렇게 지금 설법하는 이것도 부모님, 제가 이렇게 설법하는 것이 그래도 부처님 말씀을 설하는 이 법보시에 의해서 저한테 그 행복한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설법하는 것도 구법 짓는 거겠죠. 좋은 업을 짓는 거지. 그런데 여기 망호, 양설, 악구, 기역 여기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신고의 3업이라는 것은 몸과 말과 만으로서 우리가 행위하는 전체를 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런데 그 중에 이 업이라는 것이 꼭 괴로움이나 행복이라는 어떤 과보를 가져오니까 이 과보의 측면에서 우리 삶을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제어할 대상으로 몸의 힘이 3개, 말의 힘이 4개, 만어의 힘이 3개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요 10가지만이 업이 되고 나머지는 업이 안 되잖아 라고 보는 거 아닐 것이다. 업에 대한 이런 견해를 좀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그런 표현들을 해봤어요. 현정법은 이거 타당할까요? 요런 필요성은, 요런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중간에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상업이 있고요. 예. 팔정도에 정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팔정도에 정업이 있고 정어가 있죠, 그죠? 예. 예. 그러면 그 정업은 여기서 구업을 팔정도에서 구업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 그죠? 네. 그러면 그거를 오늘 학교에서 우리 토론을 하다가 이제 뭘 했는데 정확하게 스님 더 저한테 도움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업을 그러면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업은 직업이다. 뭐 그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직업이고 무엇을 생계수단을 삼느냐 업이다. 그거는 정명을 이야기하는 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스님이 아까 조금 늦게 들어오셨거든? 조금 늦게 들어오신 그 시간에 지난주 수업 이야기를 뒤집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바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러면은 신구의 상업이잖아요. 뭔가 말가 만의 핵인데 스님 말씀하시는 그거 팔정도에서 정어 다음에 정업을 얘기하면서 이 정업이 우리 71페이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71페이지) 보시면 팔정도 4 바른 행위 정업 돼 있는데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확실히 살아있는 생명 해치는 것을 멀리하고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을 멀리하고 모든 성적인 행위를 제가자의 경우에는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멀리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행위라고 말한다.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팔정도에서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게 좁은 의미로 치자면 말로 하는 업, 만호의 업 이런 부분은 만호의 행위는 정전 정사유 쪽에서 커버를 했고 말의 행위는 정어로 커버를 했죠. 그러면서 몸의 행위만을 유독 정업 이랬으니까 업을 가장 좁은 의미로 말하면 몸의 행위만을 업이라고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업을 정의할 때는 가장 좁은 의미로는 몸의 행위,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의미로 말하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그런데 이것이 전후관계를 따져보니까 찐따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호로 하는 행위를 또한 업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거고, 그런가 하면 탐진주의 조건지어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교재 맨 위쪽에 적은 게 그거죠. 탐진주의 조건지어진 찐따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것을 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업의 어떤 영역보다 팔정도에서 유독 몸의 행위만을 업이라고 했다. 그래서 업의 가장 좁은 의미의 정의는 몸의 행위다. 그리고 이제 아까 스님 말씀하신 직업, 생활, 생계 이런 부분은 이제 정명에 해당하고요. 그건 조금 달리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사실은 착각을 하고 왔어요. 그러신 것 같아. 영어로 이제 하는데 번역이 각각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이분 그걸 정업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정확하게 좀 더 단어를 아직까지 이렇게 여러 갈래의 초보자들이 토론하면서 했는데 제가 순간 생각이 나서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고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따지면 요건 지금 업을 4단계로 정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지금 우리 교재에서 요 내용을 포함했어요. 이번 교재를 만들기 전 지난번 교재까지에서는 사실은 업을 정업에 의해서 몸의 행위만을 업이라고 한다라는 좁은 의미의 업을 사실은 제가 포함하지 않았다가 요번 교재를 만들면서 몇 페이지가 되나?
316페이지일 것 같은데요. 왜 지금 316? 뭐 있어? 여기에서는 그 얘기를 포함 안 했네. 어딘가 제가 그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몸에 대한, 그러니까 몸의 행위만을 업으로 한다라는 것을 기록을 했는데, 예, 그럼 그거 제가 나중에 그 찾아지는 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전에 제가 계속 그 업을 세 단계로 이렇게 정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업 요 부분을 배제한 상태에서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가 업이다. 찝다를 원인으로 한다. 그리고 탐진치의 조건 지어진 요 부분을 마음 쪽으로 표현을 하면 요 부분이 이제 윈냐나의 영역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윈냐나의 조건 지어진 찝다를 원인으로 하는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지금 딱 찾지를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이 요 교재 안에 들어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요 그림이 설명한 부분을,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만우의 행위 전체가 업이고 그 중에 고멸을 위한 필요성 때문에 제어해야 하는 것으로 10가지를 따로 뽑았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요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요 그림 밑에 있는 거 뭐 심이 행위의 원인 주체고 탐진치가 화살표로 올라가고 무탐무진 무치가 화살표로 올라가고 뭐 상에서 내적인 흐름이 존재에 대한 오해가 상나가정해서 탐진치로 올라가고 존재의 실상 무상고 무화를 봄으로써 무탐무진 무치로 올라가고 요거는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죠. 지금 다 설명드린 거죠. 여기까지를 놓고 이제부터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시간이 한 가지 얘기로 끝날 것 같네요. 낮 시간에도 두 가지 얘기를 하려다가 한 가지밖에 못했는데 진도가 비슷하게 나갈 것 같네요. 일단 저기 한 가지 이야기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 의업중 견해의 정사라고 그림 아니고 이렇게 저기 앞뒤로 적힌 거 있어요. 그건 그거 같은데? 의업중 견해의 정사. 스님 있죠? 예. 이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업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10업 가운데 몸에 없애가지 마려운 네 가지는 뭐 양설이 여기요 저기요 이런 재미있는 표현 말고 굳이 설명이 필요 없잖아. 이건 뭐 그냥 경에 있는 대로 읽어보면 되고 설명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만호의 행위도 한탐이라는 거 이건 오염원인 탐진치 가운데 탐과 관련된 게 만호의 행위로 드러나면 뭐 한탐 이렇게 부르자. 별 어려운 게 없죠. 진해 또한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그냥 두 가지로 한다. 두 가지로 하는 줄 우리가 경전이 말하니까 그대로 이해하면 되고 이거는 자와 비로서 제어하는구나 알면 되거든요. 그런데 요 사견이라고 하는 거, 요 사견은 뭔지 사실 잘 모른단 말이에요. 문봉고분이 혹시 요 사견, 사견의 반대는 정견이잖아요. 뭔지 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셔요? 자아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고집? 고집스러움. 다 포함이 되는 거겠지만 그렇게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한번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현정 고모님도 이 부분 잘 모르시죠? 아시나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러니까 5가지 계를 지키고 그다음 수행을 하고 뭐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런 그러니까 입으로만 할 수 있고 실천을 하지 않는 거.
뭐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죠. 특히 뭐 계율에 대한 이야기도 네. 중점적으로 되고. 한번 혹시 요 부분 이건 뭐 그만 물을게요. 왜냐하면은 그 낮 시간에는 제가 이거를 이제 지난주 설법을 드렸는데 전원법에서는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주제로 하려고 한 거니까 여쭤본 거는 사실 뭐 이 부분이 저도 이거를 최근에 와가지고 비로소 정리를 해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쉽게 답변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진지하게 한번 접근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여쭤본 거고. 자, 우리가 사실은 경전을 통해 가지고 이 사견과 정견이라는 부분을 많이 읽어요. 우리 법회에서도 제가 여러 번을 프린터블로도 나눠드렸고 많이 읽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부분을 그동안 파악하지 않고 있었던 건데, 제가 이제 요새 우리가 뭐 이런 뭐 사성제에서부터 법에 대해서부터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신업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에 포함되는 요 사견, 요 정견, 요 부분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좀 집중해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우선은 경전에서는요, 자, 요 박스 친 게 있죠. 경전에서는 그 사견이 어떻게 설명되냐 하면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사견이에요. 잘못된 견해. 그는 보시도 없다, 제사도 없다, 공양도 없다, 선악의 과보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호련히 태어나는 무상도 없다, 세상에는 바르게 유행하고 올바로 실천하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곧바로 알고 깨달아 가르치는 수행자나 성직자도 없다라고 전도된 견해를 갖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재성 박사님께서 번역하신 내용이고요. 동일한 내용을 이제 대림 스님께서 안구따라니까야에서는 열의 모음 중에서 이 시법이 많이 나타나니까 대림 스님 번역은 이렇게 됩니다. 그는 삭된 견해를 가진다. 도시도 없고 공물도 없고 제사, 헌공도 없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없고 과보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여 선언하는 덕스럽고 바른 도를 구족한 사문 바라문들도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전도된 소견을 가진다. 그래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 경전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사견이란 이런 겁니다. 정견은 없다를 있다로만 바꾸면 되거든요. 뭐 정견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경전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번역된, 이렇게 설명된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 이게 안 된다고요. 아니 사실 저도 이제 그동안 이 부분을 크게 주목하지 못했던 게, 첫째는 이 내용이 잘 안 와닿으니까 우선은 급한 부분부터 좀 공부하지, 이래서 자꾸 제껴둔 거예요. 저 자신도 사실은 경전에서 말하는 시법 가운데 사견, 정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계속 법회를 해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체계를 갖는 공부를 하면서 이제 더 이 사견이, 이 정견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없으면 이 공부에 큰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단락을 지어봤어요. 그래서 번호를 붙여줬죠. 자, 번호를 7번까지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는 이런 겁니다 라고 경전에서 말했는데, 이 내용을 좀 잘 들여다보니까 7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지더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보시도 없다. 보시도 없다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이게 그래요. 아까 저기 유모부님이 저한테 차를 한 잔 주셨어요. 그럼 저한테 차를 한 잔 보시하셨거든. 근데 보시가 없나요? 보시했잖아. 보시는 있어요. 근데 보시는 없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보시를 해봐야 이 보시에 따르는 그러니까
보시에 따르는 공덕이 없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보시도 없다라고 하는 한마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사도 없다, 공양도 없다 이랬어요. 그런데 아래쪽에 대림스님 번역을 보면 공물도 없고 제사 훈공도 없다 이래요. 뭐 이게 이제 빨리어로 보면은 뭐 나티 이탕, 나티 후땅 해가지고 이타라는 것과 후따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놓고 이 두 개의 단어가 없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재성 목사님은 이타라는 것을 제사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후따를 공양 이렇게 번역을 하신 거예요. 대림스님은 똑같은 것을 공물 이렇게 번역을 했고 제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러고는 정반대로 번역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사실은 이 이야기가 어쨌든 2600년 전에 인도에서 쓰이던 인도 사람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했다. 뭐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든 안 이어지든 그런 상황은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인도 사람들의 생활을 놓고 설명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우리가 알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역된 상태를 놓고는 야 이게 참 좀 애매하다, 도저히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또 테라와다 불교에는 삼장법사이신 진영 스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그 한국 테라와다 불교의 이사장이신 아짠 진영 빤야와로 스님이 계시는데, 이 스님은요, 뭐 한국에서는 뭐 테라와다 불교 자체가 안 알려져 있고 그렇지만 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스님 가운데 최초로 삼장법사가 되신 분이에요. 삼장법사면 일단 경륜론 3장에 대한 뭐 권위자, 뭐 통달하신 분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제 니카야 공부를 하다가 도저히 이거는 뭐 아니 제가 인도에서 살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적인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거나 또는 니카야의 어떤 그 예민한 번역에서 아주 예민함이 필요한 뭐 이런 부분 제가 빨리어를 잘 모르니까 뭐 그냥 하는 만큼 쫓아가느라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저히 제가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이럴 때는 이제 스님 도와주셔요 하고 SOS를 치거든요. 저한테는 사실은 진영 스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니카야를 풀어내는 이 공부의 중요한 마디마디를 넘겨주는 참 큰 스승과 같은 분이시죠,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이 이야기를 또 스님한테 여쭌 거예요. 스님, 이타라고 하는 거와 후따라고 하는 두 단어를 놓고 두 분께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이게 갖는 의미를 좀 더 인도적으로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스님한테 배운 게 결론적으로 조금 밑에 보면은 제가 빨리어를 영어 번역을 쭉 이제 단어 번역을 했는데 그 중에 이타에서 공양물을 주는 것 행위 자체 이렇게 하나 적어놨죠.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후따 공양물 물건 자체 이렇게 있죠. 일단 빨리어 원어의 의미로 보죠. 앞에 나온 있다도 없다라고 말할 때 있다는 공양물을 주는 행위, 요 행위 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후따도 없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뭐 굳이 공양물이라고 하는 그 물건 자체에 대해서도 의미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1번 보시도 없다에 이어서 2번으로 해서 제사도 없다 공양도 없다라고 단락지은 요것의 의미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공양한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뭐 공덕이 있느냐? 그죠? 공덕이 없어. 행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공덕이랄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또 어떠한 물건 자체에 대해서도
그 물건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왜 공덕이라고 할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삿된 견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보아야 되는 게, 그러면 도시라고 하는 거하고 공양물을 주는 행위 할 때 공양물이라고 하는 거하고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느냐. 이럴 때 이제 요거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에 좀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베푸는 거죠. 일반적인 이런 베품, 이거를 보시, 딘나 이렇게 이제 썼고요. 그 다음에 공양물, 또 공양행위, 요 공양이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 스님 계시잖아요. 옆에 계신 법부님이 스님 이거 받으시고요. 공부 잘 하셔요. 그래서 스님 공부 잘 하셔가지고 저를 하늘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출가사문에게 공부 잘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출가한 사람들이 의식주와 필수 의약품, 이런 네 가지로 말해 의식주하고 필수 의약품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 벌러 가면 안 되잖아요. 출가한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제가 법부님들이 스님 공부하는데 필요한 의식주와 필수 의약품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스님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저를 하늘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불교가 이런 관계가 깨어지면은 사실은 불교가 유지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요렇게 출가한 분이 공부 잘하십시오라고 드리는 거, 요거를 공양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스님하고도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니까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보시도 없다, 제사 공양도 없다 이렇게 말한 두 단락, 요거는 결국 일반적인 베품도 공덕이 될 게 아니고, 출가하신 분 공부 잘 하십시오라고 공양 올리는 것도 필요 없는 일이요. 그게 공덕이 되겠어. 공덕이라는 게 없지. 요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두 방향으로의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선악의 과보도 없다 이랬어요. 선악의 과보가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우리 건강도 그랬거든요. 찌타를 원인으로 뭔가 걸고 행위를 하면 이 행위가 어떤 행위냐, 오염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에 의해서 괴로움이라는 과보가 생겨날 수도 있고 행복이라는 과보가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만약 부정된다 하면 내가 나쁜 짓을 해도 괴로운 과보가 생겨나지 않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불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이 어느 구석에서라도 이런 행위에 합당한 과보를 가져온다. 그리고 보통 말은 어빈과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이 부정된다 그러면 불교가 성립할 수 없죠. 우리가 스님도 왜 합니까? 자, 4년쯤 샤마타 미파사나를 통해서 탐진치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탐진치의 멸진, 해탈 열반을 성취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뭔가요? 탐진치가 있으면 찢다가 오염돼서 행위가 오염된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괴로움이 만들어집니다. 괴로움을 근원적으로 소멸하려면 행위를 오염시키는, 행위가 오염되어 있으면 괴로움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행위를 오염시키는 탐진치를 뿌리 뽑아야만 괴로움이 근원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수행이라는 것도 우리가 바로 알고 보면 바로 이 얘기예요. 행위를 잘해가지고 행복을 만들겠습니다. 괴로움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여기서 그렇게 말한 거야. 선악의 과보도 없다. 내가 선한 행위를 하든 악한 행위를 하든, 악업을 짓든 선업을 짓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이거 부처님이 삿된 견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이랬어요. 이건 얘기거리가 아니죠. 이 세상도 없다 저 세상도 없다 하는 얘기는 금생과 내생 또는 전생 이렇게 말하는
몸과 마음이 결합해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몸은 100년짜리지만 마음은 연기하는 가운데 변하는 가운데 오래 살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죽으면 새로운 몸과 만나서 다음 생을 이 마음은 또 이어가야 되잖아요. 뭐 이런 거.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현실은 분명히 금생과 전생, 금생, 내생으로 이어져가는 삼세라고 하는 이 다음 몸으로 살아가는 세상, 이렇게 그 세상을, 우리 삶의 현실을 정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뭐 정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보기는 그 표현보다는 우리 삶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생과 내생이라고 하는 설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이거는 이 세상이 없다라는 의미보다는 저 세상에 대한 상대적인 것으로 이 세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으면 끝이요? 아이 뭐 마음이라는 게 별건가? 몸이 고도의 작용을 하면 마음이 몸에서 생겨나가지고 주인 이제 살아가지만 살다가 몸이 죽으면 아무리 몸이 주인 이제 까불어 봐도 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너 까불래? 너 그럼 나 죽어버린다. 마음이라는 게 몸에서 생겨난 거라면 몸이 죽으면 생겨난 토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존재할 수가 있나? 그냥 소멸해야죠. 그러면 몸이 마음 보고 너 자꾸 까불면 나 죽어? 이러면 나 죽으면 너도 없어? 이런 협박이 되는 거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죽으면 끝이야. 우리 윤회라는 거 없어. 윤회하지 않으니까 다음 세상이 없으니까 다음 세상과 비교되는 것으로의 지금 세상 뭐 그냥 살아가는 거지. 이게 뭐 지금 세상이고 다음 세상이고 구분되어서 말해질 거 없잖아.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건 앞에 거랑 두 가지를 이어서 말하는, 자, 선악의 과보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라는 것을 묶어서 표현하면, 과보가 없다라는 건 이제 업인 과보를 부정하는 거고, 세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삼세윤회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두 개를 합해가지고 업인 과보 삼세윤회를 부정하는 거. 요거 잘못된 견해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견해 하나를 놓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이걸 그동안 주목하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좀 어려워요. 저기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어요. 좀 뭐 딱 와닿는 게 있을까요? 안 와닿죠? 현정 법원님 혹시 와닿는 게 있습니까? 그럼 지금 내가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뭐 그런 의미가 있죠. 네. 근데 저는 그걸 좀 다르게 풀었어요. 전생이 없고 현재만 있다는 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거 좀 어려워요. 제가 그냥 바로 알려드릴게요. 요 뒷페이지 한번 보세요. 뒷페이지 보시면 박스가 하나 있어요. 부인경 돼 있거든요. 안구 따라니까야 둘의 모음 1의 9번경이네요. 비구들이요, 두 가지 밝은 법이 있으니 그것은 세상을 보호한다. 무엇이 둘인가? 양심과 수치심이다. 비구들이요, 만약 이러한 두 가지 밝은 법이 세상을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나의 어머니라고, 혹은 이모, 외숙모, 스승의 부인, 존경하는 분의 부인이라고 존경심으로 대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세상이 뒤범벅이 되었을 것이다. 마치 염소, 양, 닭, 돼지, 개, 자칼처럼.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밝은 법이 보호하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라고, 혹은 이모, 외숙모, 스승의 부인, 존경하는 분의 부인이라고 존경심으로 대하는 것을 본다. 이랬어요. 요 예시를 딱 보면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가 말이죠. 개가 새끼를 낳잖아요. 요 새끼가 몇 개월 지나면은 자기도 이제 새끼가 낳을 준비가 되잖아요. 이랬을 때, 몰라, 이제 애완견, 그러니까 반려견을 키우는
집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저기 개를 이렇게 좀 모아서 키우는 데를 가면 만약에 말입니다. 개 주인이 이렇게 할까요? 요 개는 엄마 개고 요 개는 새끼 개니까 이거 새끼 개가 어미 개와 교미를 해서 새끼를 또 낳는 것은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해가지고 요거 교미를 시키지 않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개는 사람처럼 우리 어머니시니까 오직 어머니지 여자가 아니잖아. 그죠? 어머니는 어머니지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아버지는 아버지지 남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개나 여기서 그러잖아. 염소, 양, 닭, 돼지, 개, 자칼 이런 짐승들은요 사람처럼 윤리적인 이런 여자가 아닌 엄마, 남자가 아닌 아버지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어머니도 없다, 아버지도 없다. 요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두 분 말씀하신 어떤 뭐 이런 세상의 문제보다는 이거 같아요. 어머니도 없다. 어머니라고 내가 존중해야 할. 그래서 내가 여자가 아니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대상으로 내가 지켜야 하는 도리, 질서 이런 거 없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고 보면은 어머니도 없다, 아버지도 없다라는 말은 뭔가요? 삶의 질서. 삶의 질서 다른 말로 하면 뭔가요? 계를 지키는 거. 그렇게 되죠. 지계. 이런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이건 요 부인경이라는 데서 구체적으로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양심과 수치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들어가지고 이 양심과 수치심이 없다면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하면 개가 발전기가 되어가지고 어미개와 교미하는 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다섯 번째로 나타난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요 단락을 이것은 인간으로 구성된 이 사회가 유지되는 윤리적인 기준, 윤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기율을 지키는 삶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서 부처님이 이것은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으로 타당해요, 선생님? 저기 사견이라 하면 제가 그냥 듣기로는 연기 진리에 의하지 않고 세상을 보는 물론 앞에 몇 가지도 있지만 부처님께서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 그 나라 전통이나 그 당시에 만약에 이런 문제를 역시 부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셨다는 점에서 그렇죠. 그렇죠. 단순한 연기나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그렇게 보이죠. 아주 현실적으로. 그래요. 조금 이따 그 얘기를 한번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이제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자고요. 요 계율적인 거, 삶의 질서와 관련된. 그리고 나면 여섯 번째, 호련히 태어나는 무상도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 번역의 차이지만은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 예불 할 때 보면 사생자부 해서 태란습화 사생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부처님 요 얘기를 하잖아요. 이럴 때 태는 사람이나 뭐 짐승들처럼 이렇게 태로 태어나는, 그리고 란 하면은 닭처럼 알로 태어나는 새들, 그리고 습 이러면은 뭐 습기에서 이제 생겨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화라고 하는 것은 짠 하고 나타나는 거, 뿅 하고 나타나는 거. 여기에 이제 보통 사자후에 대한 큰 경인가 마치마니까야 12번 경에서 요 테란스파 사생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화생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대화, 즉 신, 천상에 태어나는 즉 사람, 하늘 사람.
두 번째가 지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죽은 다음에 무언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뭐 이런 의미를 갖는 표현이 나타나요. 그런데 자, 지옥은 화생이라고 금방 얘기를 했고요. 축생은 태란 습 중에 들어가겠죠. 짐승들은. 그리고 악귀라는 게 하나 있고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사람은 뭐 태생이죠. 그리고 신은 화생이라고 말했고요. 그러면 이 중에 화생을 말하면서 죽은 다음에 뭔가 이런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한 가지 표현은 하늘과 지옥을 제외했고 태란 습으로 태어나는 인간과 축생을 제외한 한 가지가 남잖아요. 악귀. 근데 이 악귀라는 세상이 우리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니까 잘 모르지만 일단은 해가 굉장히 배가 고파 죽겠는 이런 세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서 업을 13억으로 못 짓고 10악억으로 지은 중에 지옥 갈 정도는 아니고 축생 갈 정도는 아니래가지고 그냥 악귀라는 정도의, 그러나 뭔가 우리 그래도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보면은 어떻게 악귀 세상에 태어나서 그 죄값을 받나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생을 말하는 셋 중에 죽은 다음에 뭔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그 하나의 세상이 이제 악귀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호련이 태어나는 무쌍, 즉 화생이 없다, 요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윤회를 보통 뭐 6도 윤회의 표현을 하지만 니까야적으로는 5도 윤회가 나타나요. 이 숭아라는 세상이 그 니까야에는 뭐 아수라라는 이야기가 니까야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런 그 윤회에서 그 수라라고 하는 한 단계를 갖지 않아요. 그래서 니까야에서는 이런 5도 윤회를 해요.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거든요. 그런데 요 중에 화생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지옥이 없다, 악귀가 없다, 하늘 세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없어, 요 얘기죠. 화생이 없다라는 것은. 나머지는 어차피 인간 세상과 짐승 세상이니까 요거는 태란 습에 포함되는 것이고 뭐니 해도 보이는 세상이죠. 그런데 화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과 축생을 제외한 그냥 이 세상 말고 하늘 세상, 악귀, 지옥 이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설명하는 탐진치위 정도에 따라서 중생들이 사는 세상은 6개, 3개, 무색개입니다. 그리고 6개는 지옥, 축생, 악귀, 인간, 그리고 6개의 낮은 하늘, 3개는 3개 하늘, 무색개는 무색개 하늘, 요렇게 설명하는 중생들이 살아가는 3계라는 세계, 또 우리로서는 이제 세계관이죠. 세계관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죠? 화생이 없다라는 거. 그 의미 타당하죠? 화생이 없으면 이건 오직 인간과 짐승밖에 없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있는 거지. 어떻게 여기에 뭐 하늘이 있고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 사생의 세계관을 부정한다는 거. 사생도 부정하는 거죠. 화생이 없으니까 태란 습화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 그 얘기는 화생이 사생에 해당하는 지옥, 악귀, 천상이 없는 거니까 천상이라는 것은 6개 하늘과 3개 무색계 하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6개, 3개 무색계라는 세계관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약간 이 견해 하나를 설명하는 말이 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세상에는 바르게 유행하고 올바로 실천하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곧바로 알고 깨달아 가르치는 수행자나 성직자도 없다. 이런데 이거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어차피 계율을 지킨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보시를 한다는 거뭐 공덕되는 일도 아니고 어빈과고 삼세윤회 그런 거 없고 세계 자체도 눈에 보이는 것만 있고 뭐 이런 가운데에 무슨 뭐 세상이 이러하고 그래서 우리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모아가지고 가르쳐주는 스승, 달리 말하면 부처님, 그죠? 부처님이라고 하는 아라한이라고 하는 깨달은 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여 선언하는, 이게 뭐예요? 완전한 깨달음을 선언하는 부처님 이야기잖아요. 부처님께서 초정법륜경에서도 마지막에 가가지고 사성제의 삼전 12행을 통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제는 선언한다. 동일한 내용이죠. 이렇게 부처님, 에이고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0억 가운데 만업의 행위 중에 사견, 이렇게 분류되는 이 업 하나가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이건 여러분 이 수업을 위해서 저도 좀 주목해서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뒷장으로 가볼까요? 뒷장에 보시면은 견해가 담고 있는 내용들 했는데 요거 지금 설명드린 거로 할게요. 요 중에서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이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요거에 대해서 삶의 질서, 이 인간들의 삶이 유지되기 위한 윤리적 관점, 이 부분이 부정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계율과 관련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게 풀어지니까 요 견해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렇게 보니까 중간에 있는 것으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7가지를 정리하니까 첫 번째로는 지계, 즉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도 없다, 아버지도 없다 이런 것은 계율에 대한, 삶의 질서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다. 두 번째로 보시도 없다, 공물 제사도 없다라고 하는 거, 두 방향에, 그죠? 뭐 출가자에 대한 공양과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배분, 이 두 가지를 포함한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다. 그리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과와 보 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 어빈과 보 삼세윤회를 부정하는, 이렇게 설명이 됐고,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라는 거, 세계관을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저러한 사문바라문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 해탈열반을 실현해서 존재를 소멸한, 달리 말하면 부처님, 아라한 이런 존재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요 7가지 단락을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나요? 예. 그렇게 이제 동의가 된다면 그 부인경을 밑에 내려와서 이제 이 10억 가운데의 업 중에 사견, 정견 요것을 통해 가지고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를 정리해 봤어요. 부처님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주셨다.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 하고, 그 바른 견해를 동일하게 정리할 수 있죠. 첫째로 지계의 삶, 즉 계율을 지킨다. 삶의 질서를, 윤리적 관점을 잘 지켜가는 삶은 유익한 것이다, 보호받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제가 지자로서는 5계를 지켜야 합니다. 이 얘기죠. 여러분 5계를 지키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시라고 하는 것은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방향, 출가수화인자에게도 또 어려운 생명들에게도 보시하십시오. 이 보시야말로 공덕이 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두 번째의 바른 견해.
그렇게 되죠. 그리고 나면 세 번째가 어빈과보 삼세윤회라는 것이 우리 삶의 전개 원리입니다. 요거 뭐 우리가 이제 계속 그 해피 333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해피 333이라는 우리의 어떤 제시에서 요 부분 어빈과보 삼세윤회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삶의 전개 원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요 타당하겠죠? 부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어빈과보 삼세윤회를 우리 삶을 어빈과보 삼세윤회하는 삶이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전개되는 삶이다. 라고 보는 것이 바른 견해다. 삶이란 그런 것이다. 라고 정의해 주는 거 우리가 알아낸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네 번째로는 중생은 욕계색계 무색계의 3계에서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오치원인 존재가 욕계색계 무색계의 3계에서 존재하는데 이 중에 수행을 통해서 가운데 있는 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할 때 해탈할 수 있습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섯 번째 같은 맥락에서 해탈 열반의 시간 존재의 소멸, 즉 괴로움의 소멸은 가능합니다. 이것을 실현해서 드러내준 부처님도 있고 부처님을 따라서 이것을 직접 확인해서 스스로의 삶에 실현한 아라함도 있고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 다섯 가지를 보는 것이 바른 견해다 라고 부처님은 10억 가운데 사견과 정견을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놓고 보면 그 밑에서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보니까 바른 교대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스승, 이러이러한 부처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승이신 부처님은 이 일을 실현하고 선언한 분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바른 견해다. 여러분 타당한가요? 요거 총명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로 해가지고 일단 시법에서 말하는 사견과 정견 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래도 놓치지 않고 보아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자, 정견이 지금 여기서 문제는 두 개가 나타났어요. 이 그림상에서 정견이 두 개가 나타났거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정견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정견을 5가지로 부처님이 정의해 주신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수업의 시작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의 정견을 말했거든요. 뭡니까? 사성제를 가운데 놓고 사성제를 모르는 것. 법의 실상을 모르면 무명, 그래서 12경기로 간다고 했고 사성제를 안다. 법의 실상을 꿰뚫었다. 관통했다. 견해를 부족한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상태를 정견 이랬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정견이 있는데 여기도 정견이 있는 거야. 이건 어떻게 다른가? 이거 우리가 이제 뒤에도 공부를 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자, 사성제를 모르는 것으로의 무명 그리고 행, 요 부분은 업이라고 하는 행위의 원인이 되는 찌따를 탐진치로서 조건짓는 아주 내적인 거죠. 사실 우리 뒤에도 알아보겠지만 요거를 오온 색수상행식 가운데 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게 왜 상이 되는지는 뒤에 공부하자고요. 요가 이거 빨리어로 쌌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내적인 것이에요. 내 밑에 모든 것을 상나라적인 것으로 보려하는 어떤 경향, 어떤 큰 흐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쌌냐이고 무명이라고요. 그런데 사성제를 매개로 해서 양방향에 있는 이 정견은 어차피 자리 매김으로 보면 이 정견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정견은요 위치상으로 보면
찌타를 원인으로 뭔가 말과 만어로 행위합니다. 업을 설명할 때 이 업 중에 만어의 행위가 반탐진의 사견입니다. 또는 불탐부진 정견입니다. 이렇게 되는 업 중에 하나로서 정견이 설명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보면 이 위에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 사성제를 모르는 것, 법의 실상을 모르는 거로의 무명에 대응하는 이 정견은 업에 속한 이 정견하고는 차이가 있는 이 아래 내면적인 싼야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견하고 이 정견이 다른 거예요. 이 정견은 뭐라고 나타나요? 자, 오늘 교재 맨 밑에 팔정도의 정견 이렇게 적었죠. 팔정도의 정견은 사성제를 아는 것이에요. 존재의 실상, 무상고 무아를 꿰뚫은 거고 관통한 거예요. 법안을 증득한 거예요. 예류자, 견해를 부족한 사람이 된 거거든요. 요거는 약간 좀 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10업 가운데 의업에 속하는 정견하고는 레벨을 좀 달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재 324페이지 한번 보셔요. 이게 맛집하니까야 117번경인가 그럴 거예요. 뭐 대사십경 이렇게도 하고 커다란 40경 이렇게도 부르는데 팔정도를 참 잘, 제가 볼 때는 팔정도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경전이라고 보는데 이 경전을 제가 이건 팔정도 부분을 그림으로 쭉 표현해 봤는데 324페이지는요 그 중에 견해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올바름 1과 올바름 2가 있어요. 올바름 1은 번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한 공덕이 있고 집착의 대상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과보가 따르는 올바름. 이래서 과보가 따르는 올바름이니까 과보하면 일단은 업이죠. 그러니까 업의 영역에 속하는 올바름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올바름 2라는 것은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뛰어넘고 고귀한 길을 경지에 드는 올바름. 요 얘기는 뭔가요? 탐진치가 작용하지 않은, 그러니까 탐진치 저 밑에 하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의 실상을 보는 요런 올바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놓고 볼 때 견해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보시도 없다, 지시도 제사도 없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부한 그 내용이 잘못된 견해로 나와 있죠. 그런가 하면 그 밑에 올바른 견해가 있어요. 올바른 견해 1번 보시도 있다, 제사도 있다 해가지고 이 사견의 반대가 지금 우리가 5가지로 이해한 그 올바른 견해 정견 1번이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는 그 밑에 가가지고 올바른 견해 2번이 있는 거예요. 고귀한 마음,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마음, 고귀한 길을 성취한 자에게 고귀한 길을 닦은 결과로서 생겨나는 지혜, 지혜의 능력, 지혜의 힘, 탐구의 깨달음, 고리, 올바른 견해가 있는 고귀한 길의 요소. 이렇게 이제 어렵게 설명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도식적으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이해하면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성제를 아는 것으로의 정견. 이거는 업에서 말하는 정견이 하여간 표면에 드러나 있는 업의 영역이라면 올바른 이라고 설명되는 이 정견은 내적인 싼야의 영역. 이렇게 말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타당하죠? 그러면은 견해가 정견이 이렇게 2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건 저도 지금 좀 설명이 좀 어려운 거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팔정도가 아까 여기 썼던 걸 지웠지만 정견 다음에 정사유잖아요. 그리고 정사유 다음에 정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요 정사유는 요 이제 우리 독송하는 경전에서 보면 정사유는 요 불탐부진에서 요 분노하지 않고 해친 폭력하지 않는 요 부분이 정사유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몇 페이지인가요? 69쪽이요. 팔정도 이 바른 사유, 정사유에 되어 있어요. 비구들이요.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비구들이요. 그것은 확실히 탐욕이 없는 사유. 요거 강탐 아닌 거. 요 얘기죠. 악의가 없는 사유. 요게 분노의 부분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리고 해치지 않으려는 사유. 해친 폭력에 대한 부정이에요. 비구들이요. 이것을 일러 바른 사유라고 말한다. 하니까 정사유, 바른 사유는 강탈에 대한 부정, 분노에 대한 부정, 해친 폭력에 대한 부정.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정어라고 하는 것은 불망어부터 불량절, 불악고, 불기역 말에 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정업은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거지만 몸에 대한 세 가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뭐 정명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포함해가지고 이제 생활, 뭐 직업도 말하고 생계도 말하고 이래야 되고 뒤에 정정진, 정념, 정정 이 부분은 뭐 이것을 해내기 위한 수행 방법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팔정도가 대략되죠. 이때 팔정도의 정견이 어떻게 설명되냐 하면 이 시법에서 말하는 요 정견은 언급하지 않고, 그죠? 이 싼야에 속하는 이 정견을 팔정도에서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제일 좀 어려워하는 것이 이러한 싼야로부터 업에 이르는 이 과정과 팔정도가 1대1로 대응을 해서, 그죠? 1대1로 대응을 해가지고 고멸의 길로 나아가는 건데, 이때 약간 팔정도의 정견이 요 시법에서 말하는 요 정견을 설명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제가 조금 늘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그냥 이건 뭐 대략적인 이해로는 우리가 지금 대사식경에서 봤지만 정견 자체를 올바름 1, 2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정도에서는 요 싼자에 속하는 요 정견만을 지금 딱 정의하고 있지만 결국 팔정도의 정견은 이 바탕에 있는 정견하고 그 시법의 정견 요것까지를 함께 포함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정견까지를 그러니까 싼야에 포함하는 정견하고 의업에 포함되는 정견 요거를 묶어서 정견이라고 보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정견 다음에 정사유로서 요 사유 부분이 해당하고, 그 다음에 정어로서 말의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딱 좀 전체적으로 일치하는 면을 볼 수가 있죠. 요런 대응관계를 보기 위해서 내가 아까 그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 올바름 1, 2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 팔정도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경전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두 가지를 하려다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일단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시법의 사견 정견을 이해했다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것이 올바른 견해입니까?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러면 오기를 지켜야 됩니다. 보시라는 것은 공덕이 되는 겁니다.
업인 과거 3세 윤회가 삶의 윤회입니다. 업을 행위를 하는 과거가 따르는군요. 우리가 사는 세간은 욕계색지 무색계 3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중생으로서 살다가 끝내 여기서 벗어날 것입니다. 해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탈 열반을 실현하신 스승 부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스승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요렇게 5가지의 생각을 우리 삶의 기준되는 견해로 삼고 가야 된다. 요거를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심된 것으로 하고요. 하나 더 하려고 했던 거 이제 다음 주 수업으로 미루겠지만, 오늘 드린 자료 중에 오늘 그림 중에 의엄 밑에 보면 박스가 하나 있죠. 그거 보면은 만호의 행위, 생각하고 연결을 지어가지고 부처님이 권장하는 만호의 행위 생각해서 6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불법승, 계보시, 생천. 계속해서 생각하면 장소경 이랬거든요. 요 6가지 많이 보신 거죠? 한부모님, 요 6가지 어디서 보십니까? 한여러 부모님, 요 6가지 불법승, 계보시, 생천. 요 6가지를 어디서 우리가 자주 보죠? 아닌데, 그 얘기 아닌데. 현정부모님 요 6가지 어디서 보지요? 무슨 책에서 봤어요? 그죠? 네. 우리가 독경할 때, 제가 아까 그죠, 우리 요 독경하는 경전, 요거를 독경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랬잖아요. 저 오늘 보니까 계속 이 경전의 설법의 중요한 부분들이 그 경전들을 토대로 말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매주마다 독성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번뇌를 떠난 분이고 이렇게 나가는 요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6가지가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 요거 10업이라고 하는 게 요 10가지 업만 업이 아니고 요거는 제어하기 위한 10가지를 우리가 선정한 거라면, 사실은 몸을 움직이는 모든 게 다 몸의 업이고 말하는 모든 게 다 구업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의업, 만호의 행위라며, 이럴 때 우리가 늘 욕심내고 성내고 삿된 견해에 있는 것만은 아니겠죠. 그럼 우리가 일에 있다. 아이고, 내가 좀 편안한 시간이 생겼다. 이럴 때 뭐 해야 되느냐? 편안히 앉았다? 이럴 때 뭐 해야 되느냐? 부처님이 요거 하라는 거예요. 부처님을 생각해라.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냐? 아라한이고 삼락삼복다고 명행적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속 읽어가는 요거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해라, 스님들을 생각해라,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요렇게 내가 알려주는 대로 생각해라. 이렇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다면 내 생각을, 만호의 행위를 딴 데 보내지 말고 딴 데 가서 엉뚱한 잡스러운 생각에 빠지지 말고 요 6가지의 내 만호의 행위, 생각을 두어라. 6가지를 생각해요. 요거.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는 봐야 돼요. 6가지를 보자. 부처님 이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하기를 부처님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처님은 요런 분입니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요거 달리, 어떤 의미냐면, 부처님을 생각하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부처님 하면 부처님이 나를 하늘나라에 데려다 줄 거야. 요렇게 생각하고, 하늘나라에 데려다 주십시오, 부처님. 요렇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시반디카 부타경 이런 데서도 보는 거지만, 부처님 10가지 업을 착하게 지으면 살아서 지는 업이 가벼워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누구도 어쩌지 못하는 거고,
10가지 업을 악하게 지어가지고 업이 무거워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구도 어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10가지 업을 잘 짓는 것이 하늘에 가는 방법이라고 부처님이 말해주지, 내가 그래 너가 나한테 그렇게 이쁘게 보이니까 너 하늘나라 데려다 줄게 이렇게 말하는 부처님 아니라고 부처님이 스스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 내가 부처님 열심히 사랑할 테니까 부처님 나 하늘나라 데려다 주셔요, 이런 생각을 평생 해보라고요. 부처님 생각에 의하면 삿된 년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부처님을 생각하되 요렇게 생각해라. 부처님은 모든 번뇌가 다 한 분입니다. 모든 번뇌가 다 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다음 주에 이런 부분 설명드릴 거예요.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스스로 성취하는 분입니다. 완전한 깨달음이란 어떤 겁니까? 이런 부분 우리 다음 주에 또 나중에 공부하자고요. 요렇게 부처님을 생각하되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부처님께서 기준을 주신 거라. 나를 요렇게 생각해라. 그걸 우리가 독성 때마다 이 독성함이 있잖아요. 그 독성하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만호의 행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두면 제어되지 않아가지고 괴로움을 만들 텐데, 요것을 부처님께서 권장해주는 6가지에 집중해서 요 생각으로 살아가겠다. 요 생각으로 나의 생각, 만호의 행위를 영위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 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잘못 보아가지고 간탐진의 사견 요것만이 만호의 행위다. 이렇게 보면은 요런 생각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잘 알기로 하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요 내용의 구체적인 이야기 6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독성하는 이 6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업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자고요. 네, 다음 주에 그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가실 분 가시고요. 저기 시간 되시는 분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선생님 아까 네. 말씀 중에 네. 그 몸은 이제 사라져도 다음 세까지 생각, 마음. 마음 이거는 이제 이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왜 저희가 이제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맨날 배우기는 하는데 네네. 그 윤회, 상체 윤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은 모습이나 이런 게 고정돼서 저희 윤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 윤회의 주체가 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연결고리라고나 할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자꾸 마음속으로 연결 잘 보내셔요? 어떤 시합 중심이 되는 뭔가가 있다는 강부모님, 요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번 대부법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법회의 특징을 기본기에 충실한 거하고, 철저히 삶의 문제를 다룬 2가지로 했을 때, 이 2가지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사실은 이 얘기, 몸과 마음의 관계로서 설명되는 그 윤회를 설명했거든요. 그거 지난주 대부법회 내용이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2가지 주제로 나눠가지고 그저께 낮 시간 저녁 시간 수업을 각각 달리 했어요. 그저께 수업, 낮 수업까지는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왔고, 저녁 수업은 아마 지금쯤 업로드가 완료됐을 거예요. 오늘 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짧게 말해가지고는 오히려 오해될 수 있어요. 저희 시간 나실 때, 우리 카페 오시면은 내가 대구법회 동영상 해가지고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법회하고 요번주 법회하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윤회와 관련한 요걸 제가 아예 제목을 우리 삶의 현실, 우리 삶의 현실에서 연기하는 마음의
윤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아마도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 몸과 마음의 관계로서 윤회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설법이 해피설법회에서 지난번 대구법회에서 한 거다. 그거 보시면은 한 부분인 같으면 한 번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거 아주 중요해요. 정리가 안 돼서. 야, 그러면 이게 시정리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이 정말로 무아라고 하는데 어떻게 윤회하지? 하는 요 부분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 이해하고 나면 또 당연하고 쉬운 주제가 또 그거라. 한 번 이해하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분이 보셔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명절들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